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질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일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일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사랑하는 타코마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할 때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말씀을 깨닫는 기쁨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별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39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숱한 공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하여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의 고달픈 도피자의 삶을 마감하고 비록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통일 왕국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자신에게 주어진 유다 지파를 잘 충실하게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피곤하게 만드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측근이요, 그리고 평생의 운명을 그와 함께한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비록 다윗과 운명을 같이 한 신복 중에 신복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 요압 때문에 통일의 위대한 과업이 물거품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요압과 같은 사람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북쪽의 기회주의자 아브넬도 함께 등장합니다. 이 요압이나 아브넬은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나 신앙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이들은 권력을 잡고 자신들의 야심과 야망을 위해 처신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넬과 같은 사람, 요압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당신의 섭리를 가지고 자신의 목적과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흠이 있는 사람들도 사용하신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흠이 있는 사람들도 사용하신다 하는 기별을 우리에게 주셔요. 1절에 보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큰 전쟁, 긴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 하는 것이 성경 저자의 종합적인 요약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한 다음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라는 결론적인 기별을 전한 다음 성경의 저자는 계속해서 2절부터 5절에
다윗의 아내와 다윗의 아들들의 계보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다윗의 아내가 6명이 되고 이름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들의 아들이 어느 아내는 누구를 낳고 한 것은 우리에게는 아무 관심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영감받은 저자들에게는 이 사실이 중요했기에 이것을 거룩한 성경의 상당수의 부분에 이들의 이름과 아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다윗은 아내가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에 와서 다시 4명의 아내를 더 얻었어요. 그리고 이들로부터 여러 아들들이 등장하는 것을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하여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분명한 명령을 하셨어요. 왕은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로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2명의 아내가 이미 있었지만은 4명의 아내를 더 얻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많은 부조들이 일부 일처보다 일부 다처주의자들이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도 사라 대신에 또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갈을 취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잘 압니다. 그의 손자인 야곱은 아내를 4명이나 두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아내를 얼마나 두었는가? 열왕기상 11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1000명의 아내를 두었어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0명의 아내를 둔 솔로몬의 후반부의 인생이 아내들의 베개 및 송사에 넘어가서 거짓 신들을 숭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린 비극적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결혼에 대한 성경의 원칙은 일부 다처제가 아니고 일부 일체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일부 다처라고 했으면은 아담 한 명을 창조한 다음에 여러 아내들을 두었을 것이고, 아니면은 일처 다부제라면은 하와 한 명을 창조하고 여러 남자들을 창조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창조 시에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아내가 만나 서로 살게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을 이어가도록 역사하셨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고 창조의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고, 게다가 창세기의 여러 부조들이 일부 다처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상당히 헷갈리는 의문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은 일부 다처주의가 문제라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일부 다처주의가 가져온 폐해, 부정적인 결과, 문제점을 여과 없이 남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원칙과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한 이후에 가정에 당장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삭이 점점 자라면서 이삭은 하갈로부터
그의 이복 형인 이스마엘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갈과 사라 사이에서도 갈등이 심각해서 결국에 하갈을 쫓아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일부 다처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놓았는데 12명의 아들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시기와 질투의 결과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비극까지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자매와 두 여종 사이에 얼마나 심각한 갈등이 있었는지 하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2절부터 5절에 다윗이 많은 아들과 아내들이 있음을 기록하는데 그것은 훗날 그 결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경고, 암시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일부 다윗이 많은 아내를 거느린 것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를 우리는 다윗의 아들인 암논이 그의 이복누이 다말을 성폭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에 의해서 암논이 나중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나중에 아버지의 반기를 들고 반역을 일으켜 아버지를 죽이려고 시도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처첩들을 백주에 취하는 그러한 참으로 비인륜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을 봅니다. 아도니아도 나중에 다윗의 말년에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나타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부 일처제라는 하나님의 성경적 원칙에서 어긋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흠이 있는 사람들도 사용하신다 하는 기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데 다윗과 같은 허물이 있는 사람, 흠이 있는 사람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허물과 약점이 있는 연약한 인간을 사용하셔요. 문제는 허물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설 때에는 하나님은 연약하고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목적을 성취시키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는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허물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지만은 하나님 편에 굴복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결국 버림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허물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올바르게 믿음을 따라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은 잘못된 결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부족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가 주의 도움을 간구할 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결국에 당신의 목적도 이루시고 마침내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분께로 가까이 나가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께 내려놓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용서받고 주의 구원이 성취되는 통로로 사용되도록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메시지를 6절부터 2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넬은 사울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가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고 난 다음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흐수아비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그 뒤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휘두릅니다. 나중에는 사울 왕의 첩이었던 한 여인을 취하게 돼요. 이것은 고대 세계의 왕의 아내나 왕의 첩을 취하는 것은 본인이 왕이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비록 북쪽 지파의 왕이었다 할지라도 아브넬은 전임 왕인 자기가 주군으로 모시고 있던 사울 왕의 첩을 취함으로 실질적으로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고대의 관습은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앞에서 자기 아버지의 첩들을 지붕 위에서 취한 것도 같은 고대의 사상이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취했다는 사실을 안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책망할 때에 아브넬은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로 넘기고 새 왕국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왕국을 세우는데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국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조밀하게 읽고 묵상하면서 그 원리를, 그 흐름을 찾아낼 필요가 있어요. 자,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책망에 분노하면서 사울 집의 그 왕의 모든 권할, 북쪽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바치기 위해서 밀사를 다윗에게 보내요. 그리고 밀사를 통해 아브넬의 의사를 전달받은 다윗은 아브넬과 언약을 맺기로 약속합니다. 아마 성경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아브넬이 만약에 북쪽 11지파를 다 유다에 편입시켜서 통일 왕국을 세우게 한다면 아브넬의 자리를 보장해 주겠다는, 어쩌면 군사령관으로, 통일 왕국의 군사령관으로 아브넬을 임명할 것이라는 밀사에게 중요한 메시지도 전달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메시지를 상당히 중요한 한 가지 요구를 하는데, 사울 왕의 딸인 미갈, 다윗의 첫 아내였어요. 200명의 블레셋 군사들의 양피를 바치고 얻은 생명과 맞바꾼 그러한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미갈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다윗이, 이미 자기는 6명의 아내를 데리고 있고 그의 첫 아내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는데 그 아내를, 미갈을 돌려보내라는 조건을 이 중요한 국가 대사에 자기 아내 미갈을 데리고 오라는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얼핏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왜 이 중요하지도 않은 자기 개인사에 대한 것들을 남북이 지금 통일 왕국을 이루는 국가의 대사의 이야기에 이 이야기를 조건으로 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물론 그의 첫 아내이기 때문에 옛정과 옛 첫사랑 때문에 그런 요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도 한몫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 왕의 사위로서 사울 왕의 왕위를 계승하려는 정당한 정통성, 정치적인 명분을 그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의 첫 아내였던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갈을 돌려보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한편 밀사를 통하여, 아브넬은 자기가 보낸 밀사를 통하여 남북 통일에 대한 다윗의 구체적인 구상을 전달받은 다음 아브넬이 이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자신의 구상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의 흐름을 보면은 북쪽 11지파의 장로들이 몇 번 아브넬에게 와서 다윗 왕을 왕으로 세우자고 요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이 아브넬은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계산에 따라서 11지파의 장로들에게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우리 11지파가 다 합세 통일하자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되고, 사울 왕의 정치적 기반 터전인,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니까 사울 왕의 정치적 기반인 베냐민 지파 대표자들에게도 자신의 구상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지파 장로들과 합의하고 베냐민 지파 지도자들과 합의를 하고 그 의논 결과를 가지고 아브넬은 자신이 북쪽 대표의 단장이 되어서 20여 명의 수행원들을 이끌고 남쪽 유다 지파의 수도인 헤브론에 와서 다윗을 만나게 돼요.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열렬히 그들을 환영합니다. 잔치를 배설하게 돼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겉으로는 남북이 대등한 입장에서 통일 왕국을 수립하는 아니지만은 내적으로 보면은 북쪽 11지파가 항복 문서를 가져온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 흘리지 않고 치열한 내전을 거치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한 나라로 통일하겠다고 제발로 찾아왔으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했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협상이 잘 진행되어 그들을 식사 대접을 하고 아브넬과 그의 수행원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자, 이때에 우리는 사무엘하 3장 9절과 10절과 사무엘하 3장 9절과 10절과 1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울 것을 아브넬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북방 11지파의 왕으로 세운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의 첩을 취한 것 때문에 이스보셋에게 책망을 듣자 그를 배신하고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려고 한 것입니다. 아브넬은 그가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다고 그가 마음을 돌이킨 다음에 북쪽 11지파 대표자들을 만나고 베냐민 지파를 만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윗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상황을 판단했고 자신의 입지가 북방 왕국에서 북쪽 나라에서 이스보셋에게 상당히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재빨리 변신을 시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계획은 아브넬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왕국을 통일하기 위한 목적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셨고 그가 북쪽 11지파에게 고백한 것처럼 다윗을 통하여 왕국을 세우자고 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욕망과 야망과 야심을 따라서 움직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아브넬의 배신을 통하여 배신하지 않았다면 그가 북쪽의 실권자로 있고 그 다음에 그가 군사령관으로 있다면 끊임없이 남방 유다와 북쪽 지파들은 같은 동족들이 피비린내는 내전을 거듭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주변 이방국들에게 얼마나 비난과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었겠어요. 그리고 북쪽 11지파와 남방 유다가 끊임없이 내전에 휩쓸렸다면 국력이 소진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피폐해지고 경제는 망가진 상태에 있을 때에 주변의 모든 이방 민족들이나 가장 강력한 호전적인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발로 항복 문서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통일을 하자고 남북이 함께 연합해서 다윗을 왕으로 모시자고 했으니까 어떤 동기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피 흘리지 않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윗을 중심으로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신 겁니다.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사람이 아무리 잘못된 동기로, 잘못된 생각과 계산으로 일들을 추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음먹으면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기회로 삼고 계기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를 등에 업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장 처참한 고통 속에 돌아가게 했어요. 극형에 처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비극이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가족들에게도, 예수님 본인에게도 그것은 너무나 비극처럼 보였고 고통스러워 극복하기 힘든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계획, 거짓 종교 지도자들과 잔인한 로마 군인들의 그 모든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악한 행동과 악한 동기와 악한 계획을 오히려 온 인류를 절망과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기회로 삼으셨어요. 저주의 십자가가 축복의 십자가가 되었고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사람들이 구원 얻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에 그 박해를 받은 그 사실은 박해를 받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다시 자신의 목적을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두 번째 메시지처럼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을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박해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사도 외에는 다 여러 나라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박해를 받고 흩어질 때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다음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로, 그 유다의 지경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의 지경을 넘어서 온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박해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그 박해가 일어나도록 허용하셨어요. 막지 않았습니다. 그 박해의 결과로 성도들은 흩어졌어요. 흩어지면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로마 정부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에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 박해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 교를 진멸하기 위해서 더 이상 그리스도 교가 복음이 전파되고 확산되는 것을 완전히 불을 끄기 위해서 박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박해의 불길을 통하여 오히려 복음의 불길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로 번져 나가게 하는 기회로 사용을 하셨어요. 한의사가 약을 조제할 때는 한 재료, 약재료만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약재료를 모아서 고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약재료를 갈아서 그거 첩을 지어서 먹게 합니다. 한 성분 어떤 것은 단 성분도 있고 어떤 성분은 쓴 성분도 있고 어떤 성분은 신 성분도 있는 다양한 약재료를 모아서 한약을 지어 환자에게 처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떤 때는 기쁜 일도 있고
어떤 때는 슬픈 일도 있고, 어떤 때는 답답한 일도 있고, 상처받은 일도 있고, 온갖 다양한 일들, 경험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가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단맛, 쓴맛, 온갖 신맛 경험들이 다 모아져서 용해되어서 연합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한약 재료로, 생명의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당신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과 축복을 위하여 만들어 주십니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사상과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모든 조건을 사용하시고 이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을 때 오늘 나의 삶에 경험하는 크고 작은 어려운 것과 아픈 것과 눈물과 쓴맛, 단맛, 신맛 모든 것에 대해 절망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인해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기대되는 것에 대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최악의 상황도, 여기는 최악의 상황이요, 다 끝났다,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숲으로 돌아갔다, 물거품이 되었다 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게, 허지로 돌아가게, 무용지물이 되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최악의 상황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을 수 없다. 2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남북 통일 국가를 이룰 수 있는 모든 재반 준비는 다 되었어요. 북쪽 지파의 대표자인 아브넬이 와서 남쪽 지파의 왕인 다윗과 이미 다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국민대회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모든 12지파들이 모여서 다윗을 성대하게 대관식만 열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말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마가 낀다고요.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납니다. 자, 여기에 요압이라는 인물이 이제 조연으로 등장해요. 요압은 원정 갔다가 막 돌아온 길에 자기 부재 중에 통일 협상이 진행됐고 아브넬이 왕의 극진한 대접을 받고 왕의 전송을 받으면서 북으로 평안하게 안전하게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바로 다윗 왕에게 달려가서 아브넬이 항복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국가의 모든 것을 정탐하기 위하고 왕의 동선과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냥 죽이지 않고 돌려보냈느냐고 따지듯이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분이 풀리지 않아서 전령을 보내 다시 아브넬을 돌아오게 하여 조용한 곳에 아브넬을 데리고 가서 그를 찔러 죽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자기 동생 아사헬을,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것에 대해 복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요압이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것에 대해 피해 복수를 한 것으로만 그가 아브넬을 죽인 목적이 아니고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통일 이스라엘이 되면 원래는 지금 자기가 왕의 측근으로서 있으면서 내전이 일어나면은 혁혁한 무공을 세워서 그 공을 인정받아 통일 이스라엘의 2인자 총사령관이 될 것을 기대했는데, 아브넬이 북쪽 11지파의 모든 동의를 받아서 남북이 통일된다면은 남북의 모든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다윗의 입장에서는 틀림없이 아브넬을 통일 왕국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그가 2인자가 되고 자신은 아브넬의 부하로서 지내야 할 신세가 될 것을 이미 그는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자기 동생 원수도 갚고 미래에 정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브넬을 미리 제거한 것입니다. 요압이 왕의 제가도 받지 않고 북쪽 지파의 대표자로 온 아브넬을 개인적인 원한과 정적이라는 이유로 제거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굉장한 충격에 빠지게 돼요. 북쪽 지파들의 대표인 아브넬이 암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북쪽 지파 대표 사람들이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대표자를 죽였다는 것은 북쪽 전체에 대한 도전이고 선전포고와 다름이 없습니다. 북쪽은 11지파고 남쪽은 유다 한 지파에 불과했어요. 아직도 유다 한 지파로 북쪽 지파를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남북 통일은 물 건너가고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 진행될 최악의 상황이 되고 남북 통일은 물거품이 될 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간파한 다윗은 즉시 사태 수습에 나섭니다. 그는 선포합니다. 나와 내 나라는, 나 다윗과 유다 왕국은 아브넬의 피에 대해서 전혀 관계가 없다, 무죄하다. 나와 내 나라가 결탁해서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다른 백성들도 금식을 선포하고 아브넬을 위해서 장례를 성대하게 치르면서 다윗은 금식하면서 애도하고 슬퍼해요. 여기는 다윗의 두 가지 모습입니다. 하나는 그 원수 아브넬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수하에 들어오지 않고 북쪽 11지파를 따로 떼어서 사울 왕가를 이어가려고 했던 것에 대해 어쩌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괘씸한 원수에 불과한 사람이 죽었으니까 잘 됐다 하겠지만 두 가지 이유로 다윗은 슬피 울고 애통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다윗은 그 원수의 죽음까지도 가슴 아파하고 그를 실제적으로 용서하고 새 왕국에서 중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 또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로 자기가 그렇게 애도하고 금식할 때 유다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11지파의 사람들까지도 다윗 왕이 자신들의 대표자인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사태는 수습되었고 통일 왕국을 위한 첫 단계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요압과 같은 사람이나 아브넬과 같은 인간들이 설치는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설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요압과 아브넬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진행됩니다. 아브넬의 역할을 한번 보세요. 사실 그동안 아브넬은 북쪽 지파의 의견을 통합하여 통일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만일 그가 살아서 요압에게 암살당하지 않고 살아서 통일 왕국의 총사령관이 되었다면 사사건건 요압 장군하고 부딪혔을 거예요. 치열한 물밑 힘겨루기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이렇다면 그 두 사이의 샌드위치처럼 다윗이 얼마나 처신하기 힘들겠으며
북쪽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사이에 얼마나 크나큰 갈등의 요소가 내적으로 완전히 연합되지 못하는 일들이 반복되어 있었겠어요. 이미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배반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자신의 이익을 따라 또 배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통일 왕국의 총사령관이 되었는데 왕과의 어떤 갈등이 있다면 그가 배반을 하고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의 개인적인 복수가 결국 차후의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는 아브넬을 제거하는 격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의 주변에도 누가 있었는가? 아브넬과 같은 사람이 알량거리고 다가오고 요압과 같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것이 이 세상의 구조요. 그리고 그들은 다윗의 삶을 힘들게 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존재였어요.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할까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목적을 묵묵히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최악의 상황이 발생해도 그 상황에 하나님은 영향받지 않고 자신의 목적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그리고 그를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을 주변에 이와 같은 유사한 사람들이 방해하고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절대적인 하나님,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헝클어지고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어려워지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흠이 있는 사람들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어떤 최악의 상황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확신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약속을 확신하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주변에 요압과 같은 사람, 아브넬과 같은 기회주의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든다면 마침내 하나님은 그 모든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고 축복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이 기막힌 진리를 확신하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